벌써 2회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건대 우리 교회가 우리 부천시와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년에 우리 시청에서 시청 한마당에서 시장님과 또 시의회장님과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부천시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 영접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또 부천시 기독교 지도자들 100여 명을 같이 예배하면서 또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부천시의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한 일본 선교의 현장을 3박 4일 동안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전하는 현장이 어떻게 바꿔졌는가, 절대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일본 땅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현장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 이런 선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참 함께 충격받고 정말 이 복음운동의 소중함을 함께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사랑의 쌀 운동에 같이 동참해서 또 부천시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표를 우리 동산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저는 이제 일본 현장을 금년에는 북해도는 못 갔지만 그러나 후쿠오카에서부터 쭉 해서 동경으로 이렇게 복음운동을 했고, 센다이 오후나도까지 이렇게 밟으면서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즐거운 경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번의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또 두 쌍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는 그러한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녀의 도전, 하나님 자녀의 도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이익과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전은 그런 도전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 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2014년도에는 진짜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향한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도전이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도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준비된 도전입니다. 준비된 도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렸어요. 그가 평소에 하는 일, 그 목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자와 곰이 양을 새끼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도전해요. 그러면 그 양새끼도 다 내려놓고 도망가기 아니면 또 그 사자와 곰이 다윗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냐고 사자의 입을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싸워서 이겨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유일성, 우리의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다윗이 체험한 그 비밀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받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고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길되고 주인 되신다. 예수가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해방자 되신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깨뜨리시고 나를 거기에서 빼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영원한 승리자로 삼아 주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끊을 수 없다. 어떤 천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세상에 다 입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만이 정말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살릴 도전을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정체성을 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24시간 이 하나님을 누렸어요. 비록 양을 치는 그러한 누추한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늘 하나님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24시간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다윗은 그냥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삶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증인으로. 누구 앞에? 형들 앞에.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형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었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골리앗이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 골리앗의 그 육중한 모습을 보고서는 그 손에 든 큰 배틀채만한 창을 보고서는 숨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교회는 다니는데요,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 있어서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지? 왜 저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소위 말하면 그때에는 할례 받은 사람 그러면요 굉장히 구별을 하고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할례 받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민족들을 욕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보면요, 교회가 교회끼리, 다시 말하면 교권과의 싸움에 치열해 있어요. 치열해 있어요. 앙티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사회에 고발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정말 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싸우고. 아니, 우리가 저 다른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은 뭐냐? 뉴에이지. 지금 뉴에이지 문화가 슬슬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세도나이에 가서 기운동, 명상운동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온통 땅이 좀 붓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운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 미국에는 지금 이 문화가요, 완전히 미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프리메이션, 이 운동이 지금 미국의 중요한 정치, 경제인들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잡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런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물결이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션 회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유태인. 점점 예수 성탄을 부인합니다. 예수 성탄을 세상에 알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할리데이. 미국은요, 완전히 할리데이입니다. 점점 그런 문화 속에 빠졌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 모슬렘이 들어왔어요. 모슬렘. 모슬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경이 아니죠. 모슬렘의 그 경전. 한 손에는 칼을. 성전이 아니라 코란을, 한쪽에는 칼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테러를 합니다. 미국의 9.11 사태, 그 비행기가 빌딩에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모슬렘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도처를 100여 개가 넘게 곳곳 각 지역에 세웠습니다. 모슬렘 타운이 있고요. 모슬렘 성전이 있고요. 지금 어쩌면 우리 이 조용한 이 한국도 이제 점점 모슬렘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운동 안 할 때에 이렇게 조용히 이 귀신의 문화들이 점점 파고듭니다. 전혀 소리 없이 파고들어요. 가장 그들은 문화의 그 높은
수준 높은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점점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하고 이 더럽고 징그러운 이 사단의 역사가 점점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가족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왔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전도자가 끊어지고 조용히 이런 문화로 혼란을 가져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심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 교회가 교권으로 싸우고 있는 동안, 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자들이 조용해지는 순간, 이렇게 우리 주인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큰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문제를 친히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길이 오직 예수다. 아멘? 오직 예수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증거 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자신의 무능을 한번 보죠. 무능. 너무 무능. 내 자신 하나도 올바르게 추스릴 수 없는 이 무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좋지 못한 습관들이 나를 자꾸만 파괴시켜 나를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까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문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대물림 속에서 운명, 사주,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내 운명이라고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무능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 무능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도전, 나를 향한 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규모를 세워보자고. 작은 규모. 내가 평상시 삶 속에서 작은 규모, 작은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자고요. 이룰 수 없는 그 계획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에 집중해 봐야 되고 뭔가에 내 속에 각인된 잘못된 생각을 빼내야 된다고 말해요. 뭔가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30년, 4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요. 잘못하면요, 우리는 내 이 규모 없는 내 이 인생을요,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그래서 자녀가 이제 그 대물림 될 거예요. 그런 가난과 그러한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규모를 세웁시다. 우리는 아침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여유를 가져봅시다.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정말 계획하고 직장에 나갈 때도 늘 지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1시간 빨리 나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 말이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일을 다 마쳐놓고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는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주일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공휴일로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아멘? 혹시 안 들리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주의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예배할 때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서로 포럼하면서 힘을 얻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힘을 얻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삶의 증거를 증언하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런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런 날이 주일날. 주일날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 오늘은 거룩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강단에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삶의 도전이 올바로 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될 급선무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사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데 그 사단을 향해서 도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버리면요 사단 벌벌 떱니다. 아주 그냥 사단을 정통으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요 사단은 그냥 그게 급소라니까. 아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점. 유대인들을 막 선동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탄생을 없애버리려고 헤로당을 시켜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는 그 아이들을 전부 죽였어요. 이게 사단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요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종교. 복음을 못 듣게 해요. 교회 가도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시험 받고 온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강단의 말씀은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돼요. 아멘.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사단은 완전히 KO당입니다. 사단은 우리 동산교회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막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흔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흔드는 느낌이 있거들랑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어떻게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막 끓어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피치 못하게 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교회 좀 빨리 와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한 삶의 현장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봐야 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노트 한 권씩을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도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신앙일기. 뭐 날마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느낀 점 하나라도 이 펜을 들고 좀 여러분들 이 주보에다가 좀 뭔가 언더라인을 쳐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뭔가 좀 놓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갔다가 오면 신앙생활이 끝이에요. 교회와 영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야 권능이 임하고 세상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가정 회복해야 돼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이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나만 장군 집에 저주와 재앙이 들여닥쳤어요. 무서운 질병의 재앙이 들어왔어요. 불치의 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아이가 이 가정에 꿈을 줬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앞에 서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린 도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썩은 냄새 나니까 문을 못 열었잖아요.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나. 마리아는요, 돌 무덤을 냄새 나지만 열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 복음하라고 가정에 보내셨어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오늘 교회가 올바른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은아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역 회복하라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 지역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는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박태선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번에도 그 신앙촌에 다니면서 장사는 곳곳에 장사를 점을 찍어서 장사해요. 신앙촌에 모든 그런 물건들 뭐 이불, 옷, 뭐 간장, 두부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 삶의 형태로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박태선이가 그리스도. 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는 이상한 집단들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지금 틀리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것을 심어버려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쓰나미는 아닐지라도 다른 재앙이 와요. 요사이 참 무섭습니다. 일본은 지금 어때요? 30년 후면 무서운 상하 지진이 온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평안이 없습니다. 30년 후면. 그게 올 가능성이 70%예요. 70%.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 운동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일한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자고 말해요. 도전.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이러한 일터를 주신 것,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100분을 저의 생애 속에서 세워보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장로님들 되지 마시고 진짜 지역을 복음하는 지교회를 세울 그런 장로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남녀 상관없이 장로님을 세워 나가는데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요 장로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권위주의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한 지역을 복음하겠다. 한 지역.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부천이 90만인데 지금 우리 부천에 26만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꽤 그래도 복음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진짜는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해서 26만. 우린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가 1만 명의 제자는 세워야 된다. 아멘? 1만 명의 제자는 세워서 진짜 이 혼탁한 시대에 확실한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평소에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세계 복음할 시간표가 딱 왔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이 어떻게 한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사이로 딸도 주고 큰 부자가 되게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집은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막 굉장한 특혜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또 물었어요. 그러자 형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이 교만한 양떼나 잘 지키지. 너는 항상 형들은요 다윗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다 기름을 붓는데 뭐예요? 형들이 쫙 지나갔는데 기름이 안 부어지잖아요. 근데 조금만 저 자식이 늦게 오더니 기름을 딱 붓고 거기에 이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니까 또 이 중요한 현장에 와서 뭔가 막 너무 그냥 자기들은 지금 놀래 죽겠는데 가슴이 그냥 통통 뛰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눈을 부라리면서 뭐 할래자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 형들이 너무너무 형 세 사람이 지금 군대 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요 그 말 전해준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말을 들어보더니 네 어린 것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사울왕이 자기 군복을 이 다윗에게 입혔는데 한번 입어서 칼을 차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맞죠. 사울왕은 키가 크거든. 그러니까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뭐요? 목동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러고는 저 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다 제구해 놓고 갑니다. 칼도 안 찾고 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얼마나 자신 있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자신 있는가. 45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너와 내가요 분명히 다릅니다. 너는 칼과 창이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칼, 창이 필요 없었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야, 지금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요 완전히 쏙 들어가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골리앗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어. 자, 47절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그 말이 끝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물매에 돌을 집어넣고 휙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어요. 한 방에 박았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알렸어요. 알리는 시간표예요. 알리는 시간표.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2014년도가 우리는 돼야 되고 그런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전. 다윗처럼 이 도전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큰 증거를 보이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입니다. 우린 세상을 향해서 도전, 세상 문화를 향해서 도전. 비록 프리메이션 세계적인 감히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힘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뉴에이지, 유태인, 즉 모슬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비복음적인 그런 문화 뒤집는 이기는 우리 도전이 시작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다윗에게 주셨던 참 증거를 가지고 주님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저 악한 사단을 향해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 큰 증거 주시고 반드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